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 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자, 제가 예전에 그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고 그 아주머니 옆에 어떤 좀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은 되게 허름한 옷을 입은, 작업복을 입은, 좀 그래서 먼지가 좀 있는 그런 작업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또 중년 남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이가 하도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보고 이 중년 남성이 웃은 거예요. 웃었는데 그걸 보고 그 아이 옆에 있었던 어머니가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경험하고 나니까 그 중년 분이, 작업복을 입은 그분이 되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데 이제 쳐다보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이제 약간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만약에 좋은 정장 입은 분이 그 자신의 아이한테 만약에 웃었더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비싼 옷가게 가면은 그 손님이 부자인지 아닌지 잘 파악하고 대우해주는 게 달라지죠.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죠. 돈이 많으면 자기가 마치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닙니다. 자기가 높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면 또 어떤가요? 어디를 가도 좀 주눅들고 좀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막 낮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이 두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이키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것 자체가 서로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집이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그래도 조금 약간 우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세상 사람들 뭐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외모나 지위나 학벌이나 또 돈 같은 그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1장을 여러분들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1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에 그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나서 거울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자기 얼굴에 손 안 대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 앞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에서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또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1장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불일치하는 그런 구체적인 예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유혹이 생겼던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앙만 내가 좀 타협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꼭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런 유혹이 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찾아온 겁니다. 방문한 겁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또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부자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부자한테는 좋은 자리, 상석을 앉게 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부자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는 우대해주고 가난한 자는 무시했던 겁니다. 저자인 야고보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났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나쁜 생각, 또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악하다는 건가요? 그들은 신앙적 기준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옷가게 점원들이 그 사람을 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고 있는, 동시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거죠. 그런 그들의 두 마음이 자신들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교회 재정에 보탬이 많이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부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오면 목사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런 설교를 본인이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목사나 또 아니면 전도사 신방 보내면서 부자나 또 유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신방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헌금 규모를 살펴가지고 부자들을 특별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장로들 같은 교회 리더들도 주로 부자들 위주로 세웁니다. 돈 없으면 장로하기도 힘들고 또 부자가 교회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당시 교회에도 있었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600만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직격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우리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안 되는 걸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게 직접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의 부유한 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부유한 자. 그 믿음의 부자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부자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들이 단지 재물만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가난하기 때문에 재물에 너무나 또 집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부자라고 해서 재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믿음의 부유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삼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의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그의 아들이죠. 네. 그는 무엇을 물려받나요? 삼성이라는 그룹을 물려받습니다. 삼성의 명예와 이 이름,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들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 천국 가면은 죽어서 가는 곳, 내세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내가 있는 어떤 곳도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또 영생도 주셨고, 사랑과 자유도 주시고, 또 기쁨과 평화도 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또 평화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야고보는 부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스스로에게 모순되고 또 어리석은 짓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법정에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법관들도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어디로 갈까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그 당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상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정에 가서 그것을 해결했는데 그게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법정에서도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하는데, 차별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너희들의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문장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한 문장이에요. 요게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걸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8절 보시면 으뜸 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으뜸 가는 법.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으뜸 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으니까,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다운자매. 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늦잠 잤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 이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은 누구일까? 이웃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부자들은 다 이웃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이웃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큰 죄, 그게 은밀하게 또 이렇게 부자한테는 좋은 자리 딱 인내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잘 앉으세요, 그냥 대충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알아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큰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간음하는 것은 큰 죄라고 여겼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게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 보잖아요. 율법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구나. 계명, 율법,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은 가벼운 말씀이고 어떤 것은 무거운 말씀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타이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밑에 쫙 있는 거예요. 그 목록들이, 다른 목록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무겁게 여기고 어떤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겁게 여기는 말씀이 뭐였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당시 사람들은 가장 큰 죄로 여겼던 게 이 간음죄와 살인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뿐만이 아니라 간음죄도 사형으로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범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간음하면 돌로 던져서 막 죽이잖아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인만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는 어기고 하나는 안 어겼으니까 그 사람은 한 가지만 어긴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인했다 아니면 간음했다 이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말씀 전체를 어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겼잖아요. 이거 지금 간음도 그렇고 살인도 그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어긴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문제를 이렇게 그 무서운 간음죄와 이 살인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 간음이나 살인죄처럼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기려는 그런 영적인 간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그 간음이라는 게 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을 관계 맺는 거를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는 건 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이에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자신들의 발을 붙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희들이 그렇게 가볍게 그냥 여기는 그냥 사람 차별하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는 거 그거 간음죄, 살인죄랑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닐까요, 이게 이 말씀이? 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에서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제 마음속에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선호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더 주목하는 사람 같으면 저도 더 관심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먹기 싫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랬을 거고 또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다 똑같은 중요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만큼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세상편에서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잣대로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나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 위는 누구고 내 아래는 누굽니까? 그 모든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세상 기준을 모두 다 내 마음속에 품고 두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 너희 집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임대주택에서 사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기억하겠지만 그 교복처럼 북극 얼굴을 다 입고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극 얼굴 아시죠? 북극 얼굴. 북극 얼굴 몰라?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그러니까 북극 얼굴 다 입고 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랭이가 찢어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더 비싼 옷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할까봐 부모님들이 너무 노심초사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비싼 옷이지. 우리 아이가 차별 대우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남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변화돼야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남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돼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깡통처럼 그냥 거지 같은 자가 있고 빈 깡통처럼 거지 같은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같이 보이지만 속이 꽉 찬 그런 부자 같은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자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기준 따라가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가지 알지만 한 가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한 가지만 알더라도 한 가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다카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